우리 로마서 1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1년이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이 2020년도 지나간 한 해를 조금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생각하기 싫으시죠? 저도 솔직하게 말을 하면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주변 이렇게 지인 목사님들한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또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 얘기를 제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좀 편했지? 별로 안 바빴겠네? 이렇게. 아주 비슷한 질문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작년보다 더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 대비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간 투자 대비 효과를 보지 못한 게 많았고 또 표도 나지 않고 그렇게 그거 하는 거 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드나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너무 많이 쏟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관련을 한 그런 장비들에 관해서도 또 문의 전화도 저에게 왔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제가 만능 맥가이버인 줄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달라면서 막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그 현장에 있지도 않는데 해결해 주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름대로 이 2020년도 한 해를 또 계획했던 것들 중에도 저도 이렇게 야심차게 이거 해야지 했던 것들 벌써 12월이 가까워왔는데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뭔가 간절하게 이제 해봐야 하겠다 하다가 벌써 이제 12월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죠. 누구에게나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바람이나 어떤 이제 욕망이 이제 있기 마련입니다.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이제 욕망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등장합니다. 전부 다 구약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잠언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에게 있어서 욕망이란 일을 하지 않고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가 자기를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편안한 생활을 바라는 그 욕구가 있는 사람은 결국 인간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존재로서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가치를 상실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마치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느 한순간에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또 그렇게 허황된 삶을 쫓아가는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자세는, 그런 태도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끝나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욕망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을 가지거나 또 누리고자 간절하게 바라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의 이제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욕구를 강하게 느낀다는 것 자체가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건강한 사람은 딱 12시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낮 12시가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이 배고픔에 이 욕구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난 돌아서면 배가 고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조금 지나친 존재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거나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욕망이라는 단어는 사실 전통적인 우리 동양에서는 그렇죠.
대부분 이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서양 철학의 어떤 전통에서도 이 욕망을 좀 금기시해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것을 또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욕망이 있어야 되느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그런 욕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배고픔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배고픔의 차이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은 얼마만큼 있는가? 오히려 시대가 흘러갈수록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욕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거기에 또 지배를 받게 되고 빠져나오기 힘든 어떤 중독 현상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욕망의 균형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켈빈 밀러 목사님은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 그릇된 욕망은 사라지고 나를 위한 욕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도모하기보다 더 선을 쫓아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조금 떨어져 계시지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이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이제 옆에 계신 분들, 자기 부인이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이 켈빈 밀러 목사님은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딱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정한 어떤 삶의 가치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사이에서 그 개입이 점점점 두려져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기적인 욕망, 나의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 이 세상의 멍에를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해야지라는 어떤 수동적인 자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더 능동적으로 이제 행하려고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을 잃어버리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제 태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근무 태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태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런 어떤 성령의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떤 마음이 앞섭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못할 것 없으리라 했던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처음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하여서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그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더 이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표현을 빌리면 영적 누수 현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해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영적인 행복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가장 먼저 대답하기를 이제 기도해야 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도 대부분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즉각적인 응답을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께 즉각적인 응답을 요청했는데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으면 이게 아닌갑다라고 이제 돌아서서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바로 이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영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영끌하다.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영끌. 이 줄임말인데 영혼까지 끌어들여 어떤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가 있고 나서 이 영끌이라는 단어가 이제 20, 30대 젊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영끌이라는 이 단어를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 돈이나 어떤 자본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 부동산, 특히 내 집 마련에 이 영끌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저축한 돈이라든지 월급, 상여급, 명절에 어떤 떡값 할 것 없이 모든 돈을 다 동원해서 뭐 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끌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도 있어야 한다, 내 집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작년만 해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소확행이라든지 미니멀 라이프 해서 그냥 아주 소소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삶에 필요한 최소의 것들 가지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대부분 꿈꿨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완전 반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내 집 마련에 목숨을 걸다시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영끌이라는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도 만약에 영끌 해야 한다면 이 영끌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라면,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이 영끌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하냐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 제가 20대 시절에 낮에는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야간 입시 종합반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부터 밤 한 10시 30분까지 이제 수업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여름 무렵부터는 이제 다니던 일도 그만두고 주간 입시 종합반으로 바꾸어서 이제 밤낮으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때 그 순간만큼은 인생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하고 이제 도무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또 부딪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좀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한 분의 직업이 기억이 납니다. 국제신문사 했죠. 우리 연제구인 국제신문사 인쇄부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딱 학원 수업 시간이 시작될 때 맞춰서 왔기 때문에 이분을 위해서 제가 좀 자리를 대신 이렇게 잡아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식사도 같이 하기도 했는데, 근데 왜 이분을 제가 기억하느냐? 이분이 이제 어쨌든 급하게 회사에서 이제 학원으로 왔는데 손을 씻은 거는 같은데 그 손을 보면 어떤 좀 이렇게 잉크가 검정색 그 잉크가 잔뜩 묻어서
씻었는데도 씻기지 않은 그런 그 흔적을 가지고 이제 수업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하루의 어떤 고된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손이었죠. 그래서 그 손이 참 지금도 저는 이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수업을 그렇게 듣고 있노라면 정말 하루의 고된 흔적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간 종합반 그때 그 당시에는 대부분 직장인들이고 직장에 다녔는데 이제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 오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피곤하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지금도 저희가 점심을 먹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저녁 무렵에 왔기 때문에 조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절반. 그런데 이제 강연하는 선생님들도 거기에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 직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야간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제 여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밤낮 할 것 없이 공부를 했는데 밤에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낮에도 가르치는 걸 보고 이 선생님들도 진짜 인생이 피곤하구나. 뭐 밤낮 가릴 것 없이 수업을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선생님들도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삶을 향한 어떤 열심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다 나은 삶을 향하여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인간이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의 배경이 이제 앞부분에 등장하는데요. 바울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꺼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까지 찾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내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에,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이제 나 혼자 뿐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너만이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이사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사야라면 좀 인간적으로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쎄빠지게 했는데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7,000명이라는 그 숫자, 하나님께서 이 7,000명을 남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엘리야의 이 사역에 대해서, 엘리야가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하고 나만 죽도록 교회 일한 것 같고 나만 열심히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나만 한 것 같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께 반문하기를 하나님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나만 열심인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 또 하나님께 말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열심, 어떤 내 노력이 하나님 은혜 때문이 아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오직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재능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은혜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거나 반대로
또 반대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잘 분석하고 또 스스로를 잘 판단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주체는 누굽니까?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할 필요 없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신 이유도 단지 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고 그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아닌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서도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다 저기 뒤에 있는 본당문으로 들어오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때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약 시대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아마도 저 문에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멀쩡하게 걸어서 이 자리에 앉았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은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말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쏟아내놓는 많은 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는 목회자인 제 자신에게 또 이것을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의 어떤 정해놓은 기준이나 방법을 논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로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뭔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또 야곱을 택하셨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민족이고 전투력이 있고 어떤 막강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택하셨던 그 이유는 은혜 때문이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위한 부르심,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지금도 동일한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오히려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과 그 조건 없는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또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앞세워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었다라고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결과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순종하여 구원을 얻게 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여서 오히려 원하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불순종한 사람들이 오히려 뭐 하기를 바랬다라는 겁니까? 그들이 먼저 구원 얻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그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반대로 완악하게 만들기도 해서 불순종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어떤 사람을 강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무리가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이 진리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과도 같기 때문에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점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결코 상징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나의 모습이나 내 삶이 전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때에, 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2020년도 한 해가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2020년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만큼의 변화와 얼마만큼의 성장이 있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서는 닫아버리고 내 귀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발견조차 못한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고난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은 은혜 가지고는 못 삽니다. 혹시라도 이제 말씀을 계속해 들으셨음에도 혹시라도 이런 반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은혜 가지고는 못 삽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신다면 제가 또 중간에 드렸던 그런 예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도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비결임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자아조차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또 믿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 충성되게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또 감사하며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는 비결임을 깨닫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